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며 생각하라.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든지 할 때 생각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 전혀 없습니까? 예, 하나가 손을 드네. 내가 하나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24절기로 말하면 우수입니다. 여러분 우수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우수하니까 낙엽이 우수수 이러는데 그런 우수수가 아닙니다. 우수라고 하면 24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예요. 이 우수라고 하는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에서 춥다고 생각하는 곳 어디일까요? 제일 추운 것은 중강진이라고 하는 곳, 신의주라고 하는 곳이 추운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서울보다는 평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 물이 풀리고 어느 것이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수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이 마침 그 우수예요. 미국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양력을 보지 않고 음력을 봅니다. 근데 이 우수가 되면은 부지런한 농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밭을 초벌을 갈아요. 초벌. 성경에 보면 부지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가을에 밭을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가을에 밭을 갈지 못하던 농부들이 이 우수 때가 되면 트랙터로 해가지고 밭을 갈아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뿌려져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최하가 30배입니다. 몇 배? 30배.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과 재물,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소의 축복의 법칙은 30배. 그 다음에 많으면 60배, 더 많으면 몇 배? 100배. 그러니까 100배 이상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30배 축복한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찬양대로서 10시간을 투자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몇 배? 30배 축복하신다. 이거 수지 맞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7가지의 기적.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어디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졌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뿌려졌고, 세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고, 가시덩기 위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럴 거예요. 집에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제 상추씨도 뿌리게 되고, 오이씨도 뿌리게 되고, 호박씨도 뿌리게 되고, 여러 가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대강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씨를 뿌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땅이 딱딱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길가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싹을 틀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씨를 뿌렸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씨알이 먹히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시험에 들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기를 들고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뿌린다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튕겨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뿌려진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새들이 그 씨를 주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잔디에 씨를 뿌리고 나면요 좀 있어야 돼요. 새들이 와서 한두 마리가 앉는 것이 아니라 수십 마리, 어떤 때는 새까맣게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성경은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씨가 잔디밭에 떨어져서 이것이 열매를 맺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잔디 깎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잔디를 이렇게 깎으면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잔디 위에 있는 것을 주워 먹어요. 뭘 먹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벌레를 주워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새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뿌려져서 역사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성령의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씨를 뿌리며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우리가 상추 씨를 뿌리면서 상추가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뭐했다?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씨를 뿌리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먼저 우리가 그 씨가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얕은 흙이 있는 관계로 돌밭에 뿌려지게 되면 일단 싹은 나오는 것 같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흙이 얕아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면은 그 싹은 곧 말라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복음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This is it. I found it.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맞아. 천국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1:1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집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눈물 콧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난과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생겨나게 되고 지금 터키 지진이 일어난 곳에 초대교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그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피난민과 같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 갑바도기아로 가십시오. 갑바도기아, 지금 파무칼레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은 신약 성경에 지명이 딱 2번 나오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몇 명이나 모였다 그랬어요? 2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팠어요. 그리고 동굴을 파고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길이가 이게 20km까지 팠다 그러죠. 높이는 20층까지 팠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박해와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바울은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것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맞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좋은 밭이어야 된다라고. 근데 이것이 길가의 밭이라든지 흙이 얕은 돌짝밭에서는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싹은 올라올 수 있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가면 수온 올레를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마음의 밭과 같은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끔이라고 하는 거예요. 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타고 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걱정, 근심을 혼자 다 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걱정, 근심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혹시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벌써 1살, 2살, 3살만 돼도요, 어떤 돈이 값어치가 높은지 압니다. 그 동네에 좀 어리석은 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애한테 25전짜리, 미국입니다. 25전짜리와 1불짜리를 이렇게 주면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얘는 늘 25전짜리를 택한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바보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 걔한테 살살 구슬려가지고 물어보니까 내가 1불짜리를 붙잡는 순간 아무도 저한테 다시 25전짜리 1불짜리 주고 어떤 거 가질래 이야기 안 할 거라고. 여러분, 그 아이가 바보 천치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사람은 누구든지 돈 벌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뒤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의 일이죠. 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한 30년 전의 일일 것 같아요. 한국의 삼성 이병철 씨, 돈병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저는요, 남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국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죽었을까? 뭐 연락이 됩니다 합니다. 남의 나라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국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것은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약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병철 씨는 불교를 믿는 분이었었어요. 남의 고인에 대해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주권 밖의 일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이 되면, 동요에 그런 동요 있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봄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뭔가 하면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치기. 저희 집에 감나무를 두 그루 있었는데 하나는 얼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작년에 제가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더니만은 감이, 죄송합니다, 이만하게 열렸어요. 야, 감이 이렇게도 크게 열리는구나. 꼭 남의 나라 이야기 같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불필요하는 것에 여러분 에너지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면서 생각을 하라. 네가 씨 뿌리는 곳, 네가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지는 아니하였는지, 네가 뿌리는 씨가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지는 아니했는지, 아니면은 네가 뿌리는 씨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지는 않았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싹이 나옵니다. 뿌리가 내려갑니다. 가시떨기에 있으면 어떻게? 가시떨기 위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9절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영의 귀가 뜨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법칙은 최소가 30배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60배, 더 잘하면 100배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예? 한술 숟갈에, 예? 한술 밥에 배가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겨울 동안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농사 짓는 분이 계셨는데 그 농기구 트랙터 값이 얼마인가 하면요, 비싼 것은 100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어떻게 100만 불짜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한번 올라오세요.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는요 운전을 해줘요. 근데 옆에서 이제 타고 가는데 100만 불짜리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빵빵 나와요. 목사님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탁 트니까 클래식 음악이 나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렇게 고를 이렇게 파나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몇 마력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100마력짜리 같으면 말 100마리가 끄는 것 같아. 우리 서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500마력짜리 화란에서 만든 건데, 네덜란드에서 만든 건데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해요. 목사님, 이런 봄이 오면 이 땅을 2번씩 이렇게 하면,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2번 갈아서 씨를 뿌리면 효과가 확실히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씨를 어디 뿌리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네 마음의 밭을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24절기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알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금년에도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은 어떤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베델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변하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변하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 변하여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길가에서부터 돌짝밭과 같은 곳에서부터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서부터 좋은 땅으로 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